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세대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죄악과 범죄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읽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역사 속에서 했어요. 저도 성경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이런 반감과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혹은 하와는 먹고 아담은 안 먹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도 고등학교 시절 때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타락한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의 내용을 좀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락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2장을 이미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1장, 2장의 내용을 잘 정리해야 3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을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6일 만에 만드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만에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만드신 그 모든 세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1장과 3장의 연관성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는데 3장에는 오늘 이야기한 대로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하고 되고 타락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릴 때 선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장에 보면 그것이 지금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과 3장의 내용을 연결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악이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이야기했던 표현 속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것이다. 목사님 그게 그거 같은데 굉장히 좀 달라요. 악이 창조됐다 그러면 그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아까 1장 보세요. 보시기에 심히 선했더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3장에 지금 악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악은 어디서 나왔는가? 1장에서 하나님은 분명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악은 발생한 것이다. 누구로부터? 피조물로부터 발생됐다. 그 피조물이 인간이고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발생된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장에 보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관점을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끔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선뜻 잘 이해 못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동시에 불멸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뿐 아니라 멸절당하지 않을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동시에 불멸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건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유독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금단의 열매로 등장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해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셨고,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대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사탄의 공격을 포함한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 맺어주신 굉장히 큰 자리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장에서 이런 고귀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했는지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일단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뱀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뱀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뱀이 사탄이 아니라 뱀을 사탄이 사용했다, 도구로 사용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때,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이 동등한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성경은 이 구약에서는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유다서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이 있어요. 유다서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우리는 두 글자로 이제 사탄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지금 사탄과 하나님이 서로 대등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싸우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원래는 뭐였다고요? 천사였어, 천사.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그러면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고, 그 천사의 타락이 있어서 지위를 떠난 그 천사가 사탄이 되어서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게 된 거죠. 그럴 때 무엇을 도구로 사용했냐면 직접 유혹하지 않고 뱀을 도구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교활한 방식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합니다. 사탄의 교활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묘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누구에게 물었지요? 여자애. 원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명령은 누가 들었던 겁니까?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누구에게 먼저 이렇게 했었어야 되냐면 아담에게 했었어요. 근데 역사는 만약이 없습니다. 아담에게 했다면 넘어갔을까? 사실 그런 질문도 사실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보세요. 그렇죠?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에게 말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게임. 이게 어떤 게임이 있었냐면 말을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전달하는 게. 그렇죠? 말을 전달한 사람이 그 말을 또 옆에서 전달하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전달하는, 막 이런 이제 게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항상 첫 번째 들은 사람은 제대로 듣죠. 사회자가 말을 전했으니까. 그렇죠? 안종성은 멋있다 딱 전해 들었어요. 근데 소리가 다른 사람은 다 귀 막고 있고 귀 속에서 막 너무 큰 음악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확히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에게 들려줄 때는 조금 잠잠 하다가 나중에는 안종성은 못생겼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들은 아담에게 접하지 않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하와에게 접했다는 것은, 찾아갔다는 것은 굉장히 사탄이 교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 그래서 거짓의 아비요 어둠의 왕이라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자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 한번 물어보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만 제외하고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다 먹으라는 걸 물어보지 않고 유독 먹지 말라는 것을 물어봐요. 굉장히 시험거리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죠. 그죠? 다 괜찮은 건 다 괜찮아. 그거는 뭐 당연히 괜찮은 것이고, 유독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듯이 사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먹으라 했어요. 다 먹으라 했다고. 뭐만 빼놓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빼놓고 다 먹으라 했는데, 근데 다 먹으란 말은 쏙 빼놓고 뭐만 먹지 말라는 걸 대두시켰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라고 묻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와가 흔들리게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이게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그죠? 부모가 아이들을 정말 잘해줬다가 딱 한 번 혼을 냈다고. 그랬더니 이 자녀 친구놈이 와가지고, 야, 잘한 것에 대해서는 부강 안 시키고 너 뭐지 맞았다며. 그거 하면 굉장히 섭섭한 거. 정말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래서 가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는가? 라고 물을 때 하와가 점점 흔들려요.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진짜로 정령 확실히 죽는다. 근데 일단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까 한번 흔들리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사탄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사탄이 뭐라고 삐집고 들어갈까요? 죽지? 그럼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요. 그죠?
아까 하와가 틈이 생겨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그죠? 변질시켜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또 틈이 생겼다. 틈이 더 벌어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탄은 뭘 타고 다닌다고요? 그죠? 틈이 더 벌어지니까 그 틈을 더 삐집고 돌아가서 뭐라 말하냐면 죽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죽지 않아요? 정령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근데 여기 정령 죽지 않는다. 제가 보면서 사기꾼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확신이다. 확신. 그죠? 그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같잖아요. 그죠? 확신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뭔가? 이단 교주의 특징은 확신이에요. 확신. 자기가 한 게 확실하거든. 사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확실하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적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겠느냐? 흔들리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도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합니다. 틈이 조금 더 벌어지니까 5절 같이 이것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자, 그거 먹으면 원래 누구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거 먹는다고 너 죽지 않는다.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왜 이 과정을 지루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지난주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 이 지킨다는 것이 어떤 역할?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게 한 번에 퍽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의 특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하와 안에 있는 말씀과 언약을 뺏어가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래서 이 명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의 책임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 생각하니까 하와가 엄청나게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대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떠나게 돼서 유혹자의 말처럼 마음을 장악하니까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게 요한일서의 내용이거든요. 6절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이생의 자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말씀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세상의 특성에 매료든 거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해서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지 못하고 사탄의 말로 채워 결국 따먹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파멸하게 돼요.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것이 곧바로 죽진 않았지만 그 타락의 효과는 곧바로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말했던 그 아담이 이제 서로가 부끄러워져서 결국 나무 가죽 옷 입히기 전에 나무 잎으로 옷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7절 이후부터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잠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선악과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아담은 하와에게 말씀을 정확하고도
신실하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도 아마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와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것 같지를 않아 보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타락하게 된 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경은 항상 아담이 타락했다래지 하와가 타락했다는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아담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책임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확신 있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언약의 가장 큰 책임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신경 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빵을 사주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신실하게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확신 있게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그것은 장래의 미래가 분명히 있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담이 이 일에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듯이 여러분과 저희들이 교회 속에서 언약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모두들이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믿음을 계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쓸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탄의 간교를 좀 잘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한 타락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주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그 결과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옵니다. 뱀은 지금처럼 아주 흉측하게 사탄의 모습으로 오진 않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유혹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갖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사도들이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딱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이 신약 시대나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를 넘어서 결국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확신함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희망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확신할 뿐 아니라 이 말씀에 거주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